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오직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0장. 비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래오라. 땅들이 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왕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구름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40번. 교동문 40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께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찌 감히 주님을 볼 수 있으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할 것은 크고 넓은 주님의 은혜뿐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재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온 국민이 어려운 삶,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이런 재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왜 구원하시지 않는지, 어두움과 악함은 왜 존재케 하는지, 수많은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 해야 하나요? 높고 크신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악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이기주의를 자복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절망입니다. 주님,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애통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위로를 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전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위로와 또 기독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비난과 정죄보다는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 2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대면 예배 50명 이하는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고 아울러서 실시간으로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1, 2부 예배를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못 나오신 분들은 10분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중에도 중식도 없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드리고 금요 예배도 8시에 드리고 또 아울러 새벽 기도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그룹 모임은 갖지 않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입할 경우는 반드시 교회의 그 출입 카드에 이름을 기록해 놓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선해서 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키지 못해서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지금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입고 있지만 교회 역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뿐만 아니라 개척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똑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천에 있는 문림교회에 방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혜 헌금을 한 것을 전달을 하고 200만 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중보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은혜 받게 하셔서 코로나 인한 사업장과 직장 생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환우들 치유해 주셔서 하는 기도 계속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하며 내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드렸사오니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로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택하고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생의 건강과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올려드렸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응답이 되게 하옵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자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 학생들을 생각하며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것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건강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곧 다시 만날 날이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성도들 위해서 계속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중보 기도를 심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며 병마와 싸워서 이겨서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어진 직무 잘 감당케 하옵시고, 객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492쪽.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 또 방송에 나가지 않지만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서 수해연금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수해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복구 작업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 모이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수해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저 먼 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먼 지역인 그 합천 물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농촌교회예요. 산 밑에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5개, 5개. 보니까 정말 초라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또 목사님을 뵙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창고들이, 사택에 있는 그 창고들이 다 무너져서 태풍과 장마로 피해를 입어서 누수 물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주방에도 다 곰팡이가 썩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웠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이 진 거예요. 교회와 이 세탁을 진 데한 24년 된 거예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모일 때는 이제 20-30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5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은퇴할 때가 올해 은퇴한다는 거예요. 이거 수리하고서 은퇴해야 되는데 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냄새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접을 잠깐 받으면 떡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주문 교회를 보내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의 도움에 손길이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뭔가 저 작은 수혜헌금으로 우리가 도왔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섬김을 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게 소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이방 나라 암몬의 전왕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형이 왕이 되었고 동생은 이제 왕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마길은 일찍이 요나단의 아들 절룩발이 부모세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윗 가문의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별로 좋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울 가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바르실레는 길앗에 있는 로골리성의 한 시골성의 부자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름다운 섬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그 섬기의 내용이 28절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침상, 대야, 질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침상은 잠자는 데 필요한 친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의미하고 있고, 또 이게 대야는 우리가 세수하는 대야가 아니라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야외용 가마솥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밥을 먹을 수 있는, 퍼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양식,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을 가져주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그들 생각에 하는 단어예요. 그들 생각에. 이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럼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에서 정말 생각을 하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거든요. 그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왕이 되어서 왕으로 선포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간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할 때에 신하들도 따라오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던, 다윗을 지키던 군사들도 좀 따라오고, 또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갑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생각하기를 야 저들이 들에서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얼마나 시장하고 고라며 목마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들에서 쫓겨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자리가 편해야 됩니다. 잠자리가 있어야지 잠을 자나요. 갑자기 도망쳤는데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잠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 이불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광야에서 굶주려서 호덕이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잠자리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먹어야 할 양식이 가장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제공한 거예요.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환난이나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섬김은 내 자신의 평안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성별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또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의 섬김의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자원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자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렸다 하는 소식이 금방 퍼지잖아요. 소식은 금방 퍼지게 됐습니다. 주변 나라들 백성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했다,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이 퍼져서 그것을 이 세 사람도 알게 되었고요. 암몬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축교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기 신하들과 군사들과 다른 백성과 함께 지금 도망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을까, 그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잠자리에 필요한 도구들과 아울러서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문을 듣고 자원해서 한 거예요. 다윗 왕이나 신하들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너는 부자니까 도와주라고, 넌 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강요해서 누가 명령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탁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또 누가 강요를 했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동일하게 감동이 되어서 소문을 듣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잠자리에 필요한 것, 또 음식을 해먹는데 필요한 것, 또 저들에게 먹을 양식들을 다 가져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분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한 마음을 주니까 자원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구제할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심령으로 기쁘게 우리가 돕고줄 때 바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자원해서 재난으로 때는 수재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아울러서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누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섬김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니까 구원의 기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니까 자원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대가.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왕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다. 우리가 도와주면 다시 왕권이 회복되면 뭔가 우리에게도 왕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얼마든지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 대가를 바라보고 했다면 그 구제, 그 도와주는 행동은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죠. 욕심 있는 섬김이죠. 대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과 양식을 가져다 줄 때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섬겨야 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대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도와줬어요. 내가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이 정말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고마웠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뭔가 나에게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쾌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뭔가 돌아온 게 없어. 말이라든지 조그만 정성의 어떤 예물이라든지 뭔가 돌아온 게 있었는데 돌아온 것이 없어. 보상이 없어. 대가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보거나 보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할 때 끝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지은 백성들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어려움 당하고 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똑같이 모든 피조물인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에게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와주면 끝이에요. 나눠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정말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궁한 사랑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대가를 바라오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셋째로는 아름다운 섬김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못 먹으면 기력이 쇠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주사 한 방 맞고 약 드셔왔는데 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당분간. 그래서 죽을 먹었어요.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못 먹으면 힘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력이 없으니까 뭘 힘차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요. 절대로 이 코로나19와는 관계없습니다. 이제 다 정상이고요, 모든 것이나. 지금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쇠해지는 거예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정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먼저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기력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힘이 회복되어지고요,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군대가 바로 추격해 왔어요. 할 수 없이 이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지 못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힘이 없는데. 그냥 꼼짝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다시 용기가 났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니까 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압살롬을 군대를 다 물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치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울은지 모르잖아요. 이 다윗이 그 장군 요압 장군에게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라 당부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기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과 세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이방 사람, 시골에 있는 그 부자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더라.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몸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기력이 쇠질 때 있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해주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작은 물질과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과 섬김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추운 날 예배당 근처에서 떨고 있는 한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못마땅하고 좀 성가셨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왔어? 구차한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냉대를 하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하면서 음식도 그냥 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른인데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아주 누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정말 따스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쪼그라지고 추해진 사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아름다워지더라, 아름답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 하는 겁니다. 천사.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섬김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작아지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냉정하고 불친절한 말을 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따스하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섬기면 그 사람은 점점 커지면서 아름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따스하게 친절하게 하면, 대하면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게 하고 작게 하고 쪼그라들고 추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섬김, 설교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섬김이 그 사람을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 어렵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수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정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이름 하느라 거저 여는 그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 어려운 모래를 자린하게 하소서. 구조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섬기러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임을 알고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